합니다. 하나님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절하게 필요를 채워주셔서 늘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미혹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악을 분별하여 악을 물리치게 하시고 선한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 동안에 한순간도 죄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연약한 자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필요한 이에게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살롬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남은 반년도 하나님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을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함께 봅시다. 오늘 요한복음은 다음 주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 맥주감사절 말씀을 따로 봅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287쪽입니다. 구약성경 287쪽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합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287쪽. 네. 예, 오늘 김성우 집사님과 정용 집사님 두 분이 다, 김성우 집사님은 캄보디아 가셨고 정영주 권사님은 출타했습니다. 예, 본가로 서울로 이제 다녀오신다고 하셨고, 김성빈 형제가 그동안 한 3주 동안 학회 참석하느라고 분주하게 바빴습니다. 뭐 그리스 갔다가 카나다 갔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됐다고 하는데 이제 이번에 어디로 가요? 또 이탈리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닙니다. 이번에는 이태리 간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왔다가 또 다음 주에 또 이번 주 중에 또 이태리 갔다가 또 한 두세 주 있다가 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예,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좀 섭섭한 소식은 정수빈 형제가 다음 주면 우리 교회 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주립대 맞지? 아니? 아니고 예, 확실하게 못 들어가지. 예, 여기 이제 또 전면 장학생으로 박사과정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다 다음 주에 우리 참 행복한 교회에서 대학 다닐 때 계속 신앙생활 한 우리 형제를 미국에 대학원에 보내면서 유학생 선교사로 파송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다녔는데 정말 믿음 위에서 또 이렇게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잘 이기고 또 할 수 있다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딱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유학생 선교사로 다음 주에 그렇게 그냥 말만 선교사입니다. 교회에서 해주는 건 별로 없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특별히 오늘 또 우리 홍예은 자매, 예은이가 작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아버님, 어머님 또 오빠, 동생, 오빠인지 동생인지 알 수 없어. 동생. 그래 한 가족이 아마 이번에 또 여름 휴가 겸 오셨는가요?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들어올 때 덩치가 들어와서 오빠인 줄 알았잖아. 예, 왔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저희 교회는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예,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뭐 오늘 우리가 또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으니까 어디 밖에 가서 하시지 마시고 교회에서 다 드시고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매년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교회 절기는 성탄절부터 시작합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심이죠. 오셔서 오신 예수님이 3월달 이제 우리 춘분 가까이 되면 이제 우리가 교회 절기에 따라서 6월절 양으로 우리가 이제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 절기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나서 7주가 되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한 그 사건 그게 이제 7주 50일이죠. 오순절. 그렇게 되고 그게 이제 오순절이 오늘 맥추절과 구약인 같은 절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은 별로 그렇게 신통찮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진짜 그날이 중요한 날이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맥주 감사절 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헌금 봉투를 미리 이제 다 한 주 전에 다 준비해서 배부하죠. 네. 그래서 받으면 좀 그렇습니다. 또 절기가 됐구나. 또 헌금을 좀 해야 되겠네. 네. 얼마를 해야 되지? 5만 원 해야 되나? 10만 원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좀 되죠. 솔직히.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을 제가 1부에 드렸는데 아마 2부에 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그런 거구나.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하면서 그런 게 여러분 느껴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결코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예.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목사 입을 통해서 아주 따끔하게 꾸지람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처음 오셔서 또 갑자기 저희가 가서 이런 말씀 들으면서 여기 은혜가 안 되네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데 오늘 좀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제가 늘 꾹꾹 참고 우리 교인들에게 거의 절대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책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헌금에 대한 얘기예요. 네, 헌금에 대한 얘기. 이게 소화를 못하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 교회 가니까 돈 내라 했네? 그러고 이제, 아, 교회 이제 못 가겠네? 그 정도의 신앙은 아마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왜? 제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정말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는 것을 늘 강조했으니까 아마 잘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어떻든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촘촘히 석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서 하라고 했었을까? 절기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의 의미, 그 절기에 예를 들면 유월절 같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로 그 문과 임방과 설주에 바를 때에 내가 그 장자를 심판하는 죽음의 사망의 심판에서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오버 이 절기로 이렇게 했죠. 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지키라 합니다. 자녀에게 가르쳐서 지키라. 자녀에게 잊지 말고 지키라. 계속 명령하죠. 그러면서 이제 절기 1년에 3번의 절기, 맥추절, 오순절, 수장절. 요즘 말하면 부활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걸 지키라는 거죠.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너희들은 누구라도 빠짐없이 내가 정한 곳에 가서 예물을 들고 가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이렇게 계속 명령으로 하라 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은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동물이에요. 은혜는 그냥 싹 지나가고 없는데, 뭔가 원수는요, 꼭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게 돈을 빌린 사람이요, 돈을 내가 빌려준 건 꼭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빌린 건 잊어버려. 내가 언제 빌렸어? 그런 게 많죠. 꼭 그런 게 아니라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려요.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기억해라는 거, 기억하라. 절기의 의미는요, 절기에 따라 의미가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너가 누구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너가 나의 자녀로 가면 나는 누구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누굴 기억해야 되겠느냐?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이게 절기의 모든 의미예요.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죠. 그리고 월삭을 지키라. 월삭은 월초입니다. 월초 지키라.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라. 절기에는 오늘 말씀드린 이제 그 유월절, 그 다음 오순절, 수장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어떤 건 일주일을 지키라. 일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또 그 다음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지켜야 될 의무들을 계속 부과를 합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왜 복잡하게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지킬 때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안식일과 보통 보면 이 절기가 겹쳐지죠. 그렇잖아요. 겹쳐지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그걸 다 절차도 드리고, 그 다음 절기의 제사를 또 절차대로 다 드리고, 다 드리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하루 종일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니까 맥주 감사절 예배를 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대로 다 드리라는 거예요. 왜 복잡하게 그러셨을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주를 세워서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그 날에 77절, 오순절,
맥주 감사절 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앞에 레위기에 보면 이 맥주 감사절 오순절에 드릴 때는 곡식을 가루를 해서 뭐 곡식 가루를 넣고 전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가 있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다른 제사를 다 드리고 거기다가 그 제사를 더해서 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일까? 왜 복잡하게 그랬을까? 그런 생각 하시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도 잘못되면 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서 다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절 말 그대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감사를. 무슨 감사를 드릴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절기는 77절에 곡식을 거두는 날 곡식을 더해서 드리라 했지만 결국은 절기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기억하고 드리라. 그게 절기의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고 살지요? 내가 건강히 숨 쉬고 사는 겁니까? 산소가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숨 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기를 조성하시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을 주셨잖아요. 우리 몸이 70%가 수분이잖아요. 물을 먹게 하려고 비를 오게 하시고 주셨는데 우리가 다 오염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걸 중요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은 은혜라고 여깁니까? 아니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이게 건강에 감사를 모르지요? 여러분, 내가 건강했어요? 관리를 잘했어요? 아니, 병원에 가면 사고 난 사람도 천지입니다. 병원에 가면 어디가 고장나서 뭐 병원비 수백만 원 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근데 건강하죠?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 별로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얼마나 되는가 스스로 돌아보면요, 아마 이 새끼손가락 끝에 하여튼 조그마한 점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감사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지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늘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보이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뭘 내가 해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뭐 외식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돼, 다 해야 되잖아요. 휴가도 가야 되고 뭘 다 해야 돼. 안 하면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네. 뭔가 채워지는 게 부족하면 나만 그런 것 같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대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어렵다 해도 다 먹고 살고 다 누리잖아요. 외제차만 가득하더라고요. 시내 가보면. 저는 SM5를 타는데 SM5 저는 절대로 제가 이게 중고차를 사서 제가 타는데 자랑스러워요. 저는 뭐 목사가 외제 타는 그 자체가 우승구지요. 근데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젊은 청년 같은데 저 어디서 돈이 나서 저 외제차를 샀지? 요즘 또 그런답니다. 집은 못 사니까 차는 좋은 차를 타자. 뭐 그런답니다. 어떻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감사는 없잖아요. 감사는 없잖아요. 그게 안 되면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불만족이지요. 사람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나의 백성이냐? 너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것을 감사하라. 여러분 상반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건강하다는 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한 말씀에 제가 탁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감사를 어떻게 할까? 심장이 뛰는 것 같은 감사를 해야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네.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한 그런 감사를 해야 진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감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뭐 전리가 되면 봉투를 이거 또 해야 되네? 얼마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헌금은요 복채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 들었으니까 내가 그냥은 안 되고 또 교회 오늘 밥 먹었으니까 뭐 밥값은 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헌금은 안 하셔도. 여러분 예언이도 다 있지만 저 헌금 얘기 안 하죠. 평생 가도 헌금 얘기 다 1년에 한 번 조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고 그냥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야, 이 목사야. 너는 교인이 복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왜 11조 헌금 설교를 안 해? 하나님, 저는 교인들이 부담스러울까 봐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어야 내가 복을 줄 거 아니냐. 내가 살아있다며. 내가 복을 줘야 되잖아. 근데 너희들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안 하잖아. 그럼 이 목사 너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고요. 얼마나 마음이 찔린지 몰라요. 여러분, 복채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절에 가서 뭐 공을 드리고 복채를 드리죠.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거래. 이미 처음부터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면 내가 그냥 가지 않겠습니다. 이 복채예요. 거래입니다. 거래. 여기에는 가슴 뛰는 감사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 절에 가서 막 하고 복채를 하면서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그렇게 나는 복채를 들고 왔다. 그런 사람 있어요? 점쟁이한테가 점을 치고 복채를 주잖아요. 가슴이 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복채를 주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짜리입니다 하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당에 굿할 때에 이건 500만 원짜리입니다 하면 500만 원 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 하시죠. 그런데 얼마를 하라는 말을 안 하셔요. 너의 힘껏 하라. 그 말씀을 하세요. 힘껏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내 형편에 힘껏 드리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무슨 돈이 있겠어요? 1,000원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에서 연복계를 보고 계시다가 부자니까 돈이 많겠죠. 돈을 많이 했어요.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과부가 2렙돈을 연복계에 넣었답니다. 2렙돈이라면 요즘 500원짜리 동전 2개쯤 되겠죠. 넣었어요.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동전 2개 있는데 그걸 다 넣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생활비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절기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어떻게 기억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이 77절에는 거둔 곡식으로 하는 거죠. 하는데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하겠어요? 할 수 없지요. 오늘 12절 봅시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요. 이 신명기 16장은 40년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모세가 하는 설교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7절에 대해서 가르칠 때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의 이 자신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노예였지 않습니까? 노예였죠. 지금은 자유인이죠.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저기 보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애굽에서 종이었다.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역사의 의미 그렇잖아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우둔한지 전쟁으로 그렇게 인류가 정말 죽음과 그 사망에 참아해서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또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참 바보 같죠. 역사적으로 얼마나 그 재앙들이 우리의 역사 시간 속에 있었잖아요. 과거를 기억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너희가 과거에 자유가 없던 노예였잖아. 지금은 어때? 내가 6월절에 양을 희생시키고 거기에서 이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오게 했고 40년 광야 동안에 먹을 물을 공급하고 먹을 양식을 공급했잖아. 그래서 너희가 지금 현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광야길을 독수리같이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없는 것처럼 이끌어온 거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내가 새 생명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생명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감사할 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상반기에 뭐 일이 하나 잘 돼서 감사한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룬 어떤 성과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걸 감사하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상반기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라고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라고 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여기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오늘 7.7 맥주 감사절의 가장 큰 요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다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거죠. 근데 감사는 말로 합니까?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해요? 말로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거기 따르는 게 있어요. 나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가치만큼 나의 감사에 함께 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헌금입니다. 헌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신앙 안에서 원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원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시더라니까요. 너 왜 11조를 훈련 안 시키냐는 거죠. 11조 하는 분들은 뭐 다 하는 거지만 안 하는 분들 좀 좋게 이걸 좀 받으시면 되겠어요. 좋겠어요. 왜? 저희 여러분에게 뭐 돈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10분의 1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하면서 뭘 하나님 원하시냐면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너가 믿는구나 하는 표시가 바로 우리가 11조 10분의 1을 구별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11조가 바로 그런 정신이에요. 10개 중에 하나는 내 것이다. 다 내 것이지만 나는 다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만 내게 주면 그 표시로 내가 너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보아라.
그게 말라기 3장 15절에 하는 말씀이잖아요. 내 창고를 채워라. 그러면 내가 흔들고 눌러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지 않느냐 봐라. 이런 거예요. 그게 11조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11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학생 같으면 뭐 5천일 수도 있잖아요. 용돈 5만 원 책 사라고 5만 원 그 5천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귀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원해. 그걸 하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험하려면 너의 믿음으로 그걸 고백해야 그걸 경험할 수 있지. 그런 면에서 11조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 있지요. 여러분 숨 쉬는 것이 감사합니다. 해보신 적 있어요? 감사 예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숨 못 쉬어서 산소통에 끼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내가 너무너무 건강하다는 기억하죠? 다리 아픈 사람, 암, 위장병, 무슨 고질병 있는 사람 있고 이런데 난 좀 걸어 다니잖아요.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프면 병원에 가서 10만 원, 20만 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쁘니까, 아프니까 치료비로 당장 하는 걸 그 당연시 하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아파서 감사합니다 하고 10만 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가슴 두근거림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헌금 봉투 하나 딱 놔놨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가면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생일 감사가 있고요. 구역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입대한도 입대 감사도 있고요. 결혼식 기념일 감사도 있고 감사 종류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감사가 다 필요하다고 너무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생 자체를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훈련된 그 교회에서는 보면 감사헌금 봉투가 많아요. 생일 감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강조도 안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강조 안 하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죠. 할 생각도 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감사는 말로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숨 쉬는 거 감사하고 눈 잘 보이는 거 감사하고 하면 여러분 이 하나의 우리의 기간이 그냥 보기에는 그 해도 이게 여러분 눈동자 하나를 만약에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에도 이거 못 산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자, 7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을 너가 한번 살피고 너의 힘을 헤아려서 그러니까 힘에 넘치는 대로 그냥 여러분 헌금할 때 빚내서 이렇게 그런 걸 하나님 원치도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형편에 따라 힘내어서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한테 드릴 예물이 사람마다 달라요. 족장들이 드리는 것과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것과 가난한 자가 드리는 예물이 다 다릅니다. 왜? 자기 힘대로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가치는 하나님 보실 때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자기 힘대로 헤아려서 드리라. 말로만 하라. 그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좀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애 손에 있는 사탕 뺏어 먹는다고.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감사하는 마음에 물질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좋아하면 선물 주고 싶어 하잖아. 내 좋은 사람에게. 싫은 사람에게는 선물 안 줘. 좋은 사람에게는 선물 줘요. 내가 귀한 것으로.
여러분 선물 주는데 못 쓰는 거 주는 사람과는 앞으로 만나지도 마세요. 그 사람은 선물 주는 게 아니고 상처를 주는 거지요. 진짜 좋은 사람은 귀한 것을 줘요. 자기가 좋은 것, 내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 좋을 거야 하고 내가 쓰려고 하다가 안 쓰고 주는 거지요. 그게 진짜 선물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걸 원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 제가 힘은 없지만 이것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은 둘째의 위치에 서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위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최고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 안에서 행위가 그 원리 안에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해 심장에 뛰는 그 두근거림으로 헌금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라. 그게 오늘 맥주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한 번씩 이 절기 전에 저 봉투를 밖에 놓으면 그냥 오늘 절기 헌금 봉투 있네 하고 그날 그냥 지갑에 있는 10,000원 내서 이렇게 헌금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봉투를 미리 내놓은 게 아닙니다. 가져가셔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앞두고는 절기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게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리고 당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게 절기 헌금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번 절기에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참 이 설교가 너무 힘들어서 이 헌금 설교를 제가 안 하죠. 안 하는데 오늘은 막 그냥 본문에 있으니까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시는데 제가 꼭 답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 목사 너 교회 교인들은 감사를 모르는 맹탕으로 만들려고 하냐? 왜 11조를 얘기하지 않아서 11조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못하게 그렇게 하느냐? 그런 질책을 막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11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생활을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게 없는 사람은 죽어도 깨나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마땅히 그 백성으로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 예배와 헌금이지요. 예배와 헌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소화하셔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머지 한 가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말씀한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웃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정말 주변에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는 정신이다. 오늘 11절 말씀 봅시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성전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오늘 이 절기의 정신 중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특별히 힘든 사람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와 내 자녀, 마땅한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이면 지금 말씀을 듣는 너와 너의 자녀는 그건 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노비와 노비는 뭡니까? 뭐 말 그대로 노비는 주인의 어떤 권한 하에서 주인이 해도 되고 말아도 되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주인 뜻대로만 행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노비지요. 노비에게는 뭐 주인에게 요구할 권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에게 너의 노비도 너와 똑같이 내 이름이 있는 그 택하신 그곳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하나님 믿는 교회 이 성도가 뭐 회사를 한다 칩시다. 생산 공장을 한다 합시다. 생산 공장에 직원들이 있겠지요. 직원들은 주일날 일하게 하고 특근을 하게 하고 자기는 교회 와서 뭐 안수 집사 장로라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게 바른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그걸 바른 모습에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 분명히 너의 노비도 이 날은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 중에 가장 챙겨야 될 이웃이 누구냐 하면 내 권한 하에서 나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들.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 그 사람에게 야, 너 우리 집에 와서 뭐 먹자 이렇게 할 수 없지요. 그 주인이 허락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집에 있는 너와 너 자녀는 너가 당연히 챙길 거지만 너의 집에 있는 노비도 챙기라는 거예요. 노비도. 그것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객과 고아와 과부. 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가 우리 집에 와서 뭐 있다가 하루 있다가 오늘 갑자기 맥주 감사절 지냈다. 나그네도 같이 와서 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가장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가정에 그 부인은 과부가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잖아요. 가부장제에서 아버지가 없으면 그들은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집에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렇고 이 너희 중에 있는 고아 과부도 너가 챙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개 정신에 맞게 할 수 없는 사람들 모두를 너가 챙기라 그 말입니다. 너가. 여러분 이 정신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다.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거느리고 있는 그 식솔들 있지요. 그분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직원이든지 뭐 일하는 사람 가정부든지 아니면 뭐 어떤 존재든지 간에 주변에 그 뭐 남편이 없이 혼자 건건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든지 다 챙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백성인 너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에게. 이것이 오늘 77절의 정신, 맥주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네.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살아가면서 당연시했던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심히 묵상하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은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물질을 드리면서 하라는 거예요. 생일 맞이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먹지 않습니까? 생일이니까 가족끼리 케이크 사서 뭐 하고 뭐 하죠. 하는데 왜 생일에 하나님 앞에 너의 육신과 너의 영혼을 내가 붙들고 있다 하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 앞에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결혼 개념을 당연히 서로 부부에게는 뭐 선물도 주고 뭘 하는데 선물 안 주고 왜 선물 안 주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이루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지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결혼 기념일에. 그 다음 뭐 아들이 군대에 갔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렇게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금하는 거지요. 제대했을 때 무사히 지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제대함을 감사하는 거죠. 입학하는 거 헌금하는 거죠. 졸업할 때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사에 서로 축하하고 축복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하라 적게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힘대로, 너의 힘 닿는 대로. 학생들은 1,000원 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청년들 기억하세요? 청년을 1,000원 하더라도 하라는 말입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고 습관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있을 때 하죠. 아니 없을 때 1,000원이나 500원이나 하라고. 하나님 그거 아신다니까.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보호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 의뢰하십시오. 다 이게 뭐냐면 신앙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셨다는 걸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혹시 제 오늘 말씀에 시험 드신 분 혹시 있으신 거 아니겠지요? 이게 신앙의 정신이라는 걸 제가 정말 용기를 내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12년에서도 이런 설교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했는데 오늘 또 예언의 가족이 와서 이 목사님 왜 이렇게 강하시지? 이런 말씀할까 봐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웃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함께 어려운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도 원하고 늘 표현하십시오. 이 표현이 하나님 앞에 표현이 정상이 되면 서로에게도 서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형제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맥주 감사절에 제가 드린 여호와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희 행할 것을 행하라. 이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그렇게 저는 다윗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신앙인의 기본적인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계시면 모든 것이 오케이. 부족한 게 없어. 우리 영혼도 우리의 삶도 우리 마음도 늘 풍성해.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만족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이 영혼의 풍성함이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를 절기마다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건데 여러분 의미를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죠. 의미는 알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깊이 새기는 새김이 없어서 망각해버리고 지나가는 거지요. 앞으로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잘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복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하지 못한 말씀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세심히 기억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지나가고 그런 적이 참으로 많았지만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으니 분명한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되 정말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뛰는 것 같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 형편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그대를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맥주감사절에 상반기 동안 또 우리의 일생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를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로 올려드리며 이웃과 함께 이 감사를 나누는 그런 맥주절,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심령과 그 삶의 모든 일들 위에, 가정과 가족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의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